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게 된 정신여자고등학교 최성희 교장입니다.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며 김마리아 선생님이 서거하신 지 75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1992년부터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셨던 314명 중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에 공로가 큰 인물 13분을 2019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습니다. 김마리아 선생님은 2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셨으며 달력제자, 공훈선양 학술대회 등 많은 기념행사가 진행되었고 또 앞으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시기에 서거 75주기 추모식을 열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해주신 많은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내빈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김마리아 선생 기념사업회 이미자 회장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성희 목사님,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신성애 증경 회장님, 학교법인 정신학원 이충호 법인 이사님, 전 성신여대 교수 역임하시고 사단법인 김마리아 선생 기념사업회 법인이사 박용옥 교수님, 서울 YMCA 이석화 회장님, 이외에 많은 손님들이 지금 단 밑에도 와 계십니다. 전 정신여고 교장이시며 사단법인 김마리아 선생 기념사업회 이창배 부회장님, 전 정신여중 교장이시며 사단법인 김마리아 선생 기념사업회 정혜순 부회장님, 전 정신여고 교장이시며 사단법인 김마리아 선생 기념사업회 이희천 상임이사님, 사단법인 김마리아 선생 기념사업회 이혜순 법인 이사님, 다시 소개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김마리아 선생 기념사업회 이혜순 법인이사님, 사단법인 김마리아 선생 기념사업회 이영숙 법인이사님, 전 정신여중 교장이시며 총동문회장을 역임하셨던 김순희 교장님, 정신여자고등학교 김진선 총동문회장님, 정신여자중학교 박혜성 교장선생님, 오늘 행사는 오전에는 추모식을 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는 1층 소강당에서 학술 강연회의 순서로 나뉘어 진행되겠습니다. 행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마리아 선생님 제75주기 추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찬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김마리아 선생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8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가사는 순서지에 있습니다.
학생이 성경 봉독 해주겠습니다. 말씀은 순서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7편 3절에서 5절과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시편 137편 3절에서 5절 말씀. 다음은 로마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로마서 9장에서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성의 대한예수교 장로교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증경 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그 크신 사랑을 묵상하며 부활로 나아가는 사순절 기간에 3.1운동 100주년 기념 김마리아 서거 75주기 추모 예배와 학술대회를 개최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일본의 압제와 맞서 민족의 자주 주권을 회복하고자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방방곡곡 뜨거운 함성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3.1 독립을 외치던 김마리아 선생님과 독립운동가들과 남녀노소 온 백성들의 함성이 들려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그 3.1 운동 정신을 계속 발전시켜 밝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며 빛으로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마리아 75주기를 맞이하여 그 고귀하고 숭고한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독립운동가들과 김마리아 선생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나는 대한민국과 결혼을 했습니다 하며 김마리아 선생의 그 애족의 정신을 받들고 모진 고통을 참으시고 옥고를 참으시며 오로지 해방과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하여 헌신하신 김마리아 선생님, 또한 정신학당을 위하여 또한 여전대 전국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셔서 많은 후배들에게 큰 울림과 기감이 되신 김마리아 선생님 다시금 추모합니다. 이러한 추모식을 통하여 함께 힘을 모아 김마리아 선생 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성희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며 생수의 강에 흘러넘쳐 저희 영혼을 깨워주시고 다시금 힘을 얻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정신여자고등학교 노래 선교단 위에 함께 하시고 또한 학술대회를 통하여 역사를 재조명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길들과 후원하시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의 한량없는恩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은 정신여자고등학교 노래선교단 학생들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이시며 전 연동교회 담임 목사님, 전 정신학원 이사장님을 역임하신 이성희 목사님께서 신앙과 애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3.1 만세운동 100주를 맞이하는 해에 우리 김마리아 선생님 75주기를 맞이하는 뜻깊은 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분들의 노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귀한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귀한 추모가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오늘 모든 행사가 또 주님께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3.1 만세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에도 수많은 독립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 운동이 많은 각광을 받고 있고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3.1 운동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 거국적이었고 우리 전 국민들이 함께 참여했고 더더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919년도에 3.1 운동이 일어난 바로 직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혈성단 애국부인회라고 하는 게 결성이 됩니다. 이 애국부인회라고 하는 것은 부인들이 모여서 우리 독립자금을 마련하고 또 독립을 위해서 함께 일하던 귀한 회의인데 우리 대한그 애국부인회의 초대회장이 김마리아 선생님인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연동교회에 작년에 은퇴했습니다만 29년 동안 심호하면서 정말 3.1절을 맞이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앞장서서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연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우리 3.1 운동에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늘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께서 연동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께서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3.1 운동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더더구나 월남 이상재 선생이 가지고 있던 그 애국심, 또 신앙심 이런 것들이 육당 최남선 선생이 독립선언서를 기초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육당 최남선 선생도 연동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지금 연동교회 바로 길 건너가면은 지금은 좀 다른 집이 되었습니다만은 육당이 사시던 집이 바로 이제 그 길 건너 쪽에 있었고요. 또 33인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생존해 계시던 이갑성 선생께서 연동교회 교인이었고 또 이준 열사가 연동교회 교인이었고 또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정재용이라고 하는 분이 연동교회 교인이었고 그 외에도 우리가 애국부인회는 전부 거의 다가 우리 연동교회 주축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필래, 김마리아, 유각경, 또 김영순, 이혜경 이런 분들이 전부 연동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애국부인회를 뒤에는 예수교 부인회라 그렇게 불렀더라고요. 바꿔 말하면은 애국은 바로 예수교가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증거를 볼 때에 33인 가운데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15명이 천도교인이었고 이명이 또 두 사람이 불교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1600만 우리 인구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20만이었습니다. 천도교는 300만이었고 그런데 20만이라고 하는 우리 전체 국민의 1.3%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이 일의 주축이었고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애국적인 종교였고 또 우리 민족적인 종교였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국의 9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이제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파고다 공원에서 일어났지만은 나머지 8개 지역이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일어났던 그런 어떤 독립운동, 만세운동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가 했던 그 일을 우리는 늘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한국 기독교가 정말 우리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민족의 교회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1919년도에 3.1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907년도에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운동과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하고 마음속에 부흥이 일어나는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에 바로 이 열기와 이 에너지와 이 힘을 가지고 우리 3.1 운동 때 기독교인들이 앞장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숫자였지만 민족을 이끌어갔던 우리 그때에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를 생각해 볼 때에 지금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초라한가 하는 것을 또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한국 기독교가 다시 한번 거듭나서 우리 민족을 살리고 통일까지 이룰 수 있는 그 귀한 종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우리 원래 이름 조선이라고 하는 말은 참 우리 기독교적인 이름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침 조자를 보시면은 위에 아래에 십자가가 있고 가운데 나들자가 있고요. 옆에 보면은 달월자가 있어요. 일월 십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이나 또 밤이나 낮이나 저녁이나 항상 우리는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자를 보시면 고기 어자 옆에 그 다음에는 양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고기라고 하는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양떼들인데 이 조선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는 뜻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애국가 1절에 보시면은 하느님이란 말이 나옵니다. 원래 처음에 가사를 보시면은 하느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노래 선교단의 그 찬양처럼 정말 모든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생존할 수 없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큰 나라 병방에 끼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전쟁이 역사 기록에 보면은 600번 이상 일어났습니다. 620번 가까이 전쟁이 있었더라고요. 그 많은 전쟁 가운데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많은 한국어 역사 속에서 가장 평안할 때가 1953년도에 전쟁이 정전되고 나서 지금까지가 가장 평안한 때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나라가 전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정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전 상태에 있는 지금이 우리가 한반도가 가장 평화로울 때다라고 하는 얘기는 얼마나 역설적인지 모릅니다. 이 모든 건 전부 다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나라가 많은 경제가 부흥을 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계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경제는 기적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우리가 노조가 강합니까? 우리나라만큼 강한 노조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부전 자원이 없이 쩔쩔매고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열악한 환경인지 몰라요. 물류병이 얼마나 많이 됩니까? 이런 여러 가지만 악조건에 불구하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 전부 다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 외에 어떤 말로도 대한민국을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해요. 특별히 우리가 김마리아 선생님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귀한 분 주신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우리 정신학교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배 가운데 김마리아 선생 같은 분이 계셨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주신 큰 은혜가 우리들에게 날마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애국이라고 하는 것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일치했습니다.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라고 하는 책을 잘 보십시오. 창세기 이름 그대로 세상을 만든 기록인데 세상 만든 기록은 50장 가운데 2장밖에 없어요. 1장과 2장이 창세기 3장부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르기를 창세기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하나님께서 세상 만든 것도 자기 나라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거슬러 올라간 모든 것 전부 다가 하나님입니다. 애국이라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좋은 나라를 주셨는데 우리가 나라 사랑한 것이야말로 하나님 사랑한 것과 항상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애국자는 반드시 신앙인이 아닐지 모르지만 신앙인은 반드시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귀한 나라 맡겨주시고 지금까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어요. 바울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겠다 말씀하셔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세운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는 데마다 유대인을 관심을 가졌습니다. 가는 데마다 회당에 들어가게 됐고 오늘 성경 말씀에는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가 네 동족을 위해서 일하겠다, 전도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는 이방인의 사도이지만은 유대인들은 모르겠다. 내 동족 어떻게 되는지 관심 가질 바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동족을 위해서 내가 끊어줘도 좋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애환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족을 위한, 민족을 위한, 나라 위한 애국과 그 신앙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친히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김마리아 선생 속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일본에 있던 미국에 가 있던 우리 김마리아 선생 마음 속에는 대한독립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대한독립과 결혼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외국에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세우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나라 없는 소름이 얼마나 큰지 우린 경험하지 못했어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잘 알지 못하지만 경험하신 분들이야말로 정말 나라 없는 소름이야말로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막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십시오. 지금도 쿠르드족이라든지 또 여러 많은 민족 가운데서 나라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인종이 있습니다. 국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권이 없고 국토가 없어요. 얼마나 큰 소름인지 몰라요. 우리가 36년 동안 당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방을 주셨는데 우리 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기도와 노력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김마리아 선생 같은 훌륭한 분들, 애국지사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의 이 현재의 기쁨을 주신 것이에요. 올람 이성재 선생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고 빼앗겼기에 싸우지 않고 다시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독립지사들의 참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독립을 맞이하게 되고 해방하게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올람 이성재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분 한 말 그대로 표현하면은 나는 일본 놈의 여권 가지고는 천당도 안 가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입니까? 천당 가는 게 왜 쉽겠습니까? 반드시 가야 하지만은 일본 놈의 여권 가지고는 천당도 안 가겠다. 그렇게 말할 만큼 독립 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귀한 분들을 주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나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신앙적인 애국이 필요해요. 애국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과 애국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일을 감당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대한민국을 잘 지키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극진해야 해요. 그러므로 애국과 신앙은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속에는 신앙적인 애국과 애국적인 신앙이 함께 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7편 말씀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지은 시라고 생각되어져요. 오늘 이 시 가운데 보면은 나라 빼앗기고 지금 포로 와 있는 이 포로민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 나라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 와 있지만은 내가 내 나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나라 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독립지사들이 만주로, 미국으로, 일본으로 거기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가 있지만 그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이었습니다. 나라 해방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훌륭한 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귀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국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그 썰로 올라가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혈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시며 한탄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마음속에도 예루살렘은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적으로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이요
내가 아무리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혈육을 절대 잃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어렵지만은 세계 여러 많은 학자들, 더더구나 미래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피터 드러크라고 하는 학자는 말하기를 한국은 단군 이래로 가장 좋은 기회를, 호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할 만큼 우리가 좋은 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잘 보십시오. 여러 많은 미래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에드윈 토플러라고 하는 학자는 말하기를 앞으로 21세기에는 동북아시아의 쌀을 먹는 민족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쌀을 먹는 민족은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이에요. 이 세 나라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 가운데 아무리 봐도 우리 지리적으로 볼 때는 대한민국이 제일 한가운데요. 일본과 중국 한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세 나라 가운데 또 중심은 대한민국이에요. 저는 아무리 봐도 21세기 중심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볼 때 대한민국은 세계 중심이에요. 더더구나 보십시오. 태평양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태평양 그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또 토플러는 말하기를 제3의 맛이 21세기를 지배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3의 맛은 발효 음식의 맛이에요. 우리나라는 죄다 발효 음식입니다. 뭐 김치나 깍두기나 된장이나 간장이나 뭐 심지어 우리가 뭐 음료, 식혜나 또 술, 막걸리나 전부 다 발효 음식이에요. 발효 음식 천지가 대한민국입니다. 제3의 맛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때에 우리 한국의 음식들이 죄다 발효 음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좋은 기회를 주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노력이 있었습니까? 더더구나 김마리아 선생님 같은 훌륭한 분들이 그 피나는 노력과 고문과 고통 가운데서 이루어진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애국으로 이 나라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분들의 노력과 그분들의 피와 그분들의 죽음이 굽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아무쪼록 우리가 75주기 김마리아 선생님의 주기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우리가 순국선열들, 더더구나 우리 김마리아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그 애국과 그 교육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나라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해서 21세기 중심 국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민족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참 어렵다고요. 요즘에 참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이 어렵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렵지 않은 때가 있었냐고요. 우리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전쟁 때뿐만 아닙니다. 그 후에도 얼마나 많이 어려웠습니까? 계속 어렵다고 말합니다. 어렵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온 것이에요. 아름다운 귀한 분들의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귀한 나라를 일궈나가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애국하던 김마리아 선생님의 그 열정, 또 교육가로서의 김마리아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그 열정, 이 모든 열정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고 우리나라 세계 어떤가는 귀한 나라로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후손들, 귀한 학생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지켜주시고 이 더더구나 김마리아 선생님 같은 훌륭한 분을 우리가 우리의 조상으로 또 우리 믿음의 선배로 우리가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분에게 귀한 애국심과 귀한 그 교육의 열정을 주셔서 많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유지를 잘 이어받아서 애국하며 교육에 힘쓰며 우리나라 바르게 이끌어가서 21세기 중심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귀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정신여자 중고등학교 총동문회장인 김진선 동무님께서 김마리아 선생님의 양력을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순국열사 김마리아 선생님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92년 7월 11일 항해도 장영군 대구면 송천리 소래마을 출생, 1910년
정신여학교 제4회 졸업, 1913년 정신여학교 교사로 부임, 1915년 일본 동경여자학원 본과 및 대학부 유학, 1919년 2월 8일 28 독립선언대회에 참가, 2월 17일 28 독립선언서를 몸에 감추고 귀국, 3월 3일 운동이 일어나자 극거 귀경, 동지들과 항일 부녀단체 조직 논의, 3월 6일 정신여학교 교무실에서 일경에 체포되어 고문과 신문을 당함, 10월 19일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회장의 피선, 11월 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자금 송부, 1920년 일경에 다시 체포되어 징역 3년 선고, 1921년 병보석 중 중국 상해로 망명, 192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정원 황해도 대의원, 1923년 미국으로 유학, 1927년 파크대학 졸업, 1928년 뉴욕에서 여성 항일 단체인 근하의 조직, 1929년 콜롬비아 대학교 사범대학원 졸업, 뉴욕 신학교 입학, 1932년 형기 만료 원산 마르다 윌슨 여자신학원 교수, 1934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제7에서 10대 회장, 1944년 3월 13일 53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1962년 3월 1일 대한민국 거군국 공로훈장 독립장 추석 시상입니다. 다음은 현 학교법인 정신학원 이사이시며 전 주일 한국대사관 교육관, 국사편찬위원회 교육연구관, 주 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영사, 동경 한인학교 교장을 역임하신 이충호 이사님께서 추모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김마리아 선생님, 이 민족의 십자가를 지신 선생님을 우리 후배들은 이 시간 추모합니다. 김마리아 선생님은 나라의 독립과 결혼하여 일평생 독립운동에 헌신하시다가 조국 강복의 기쁨을 맛보기 바로 직전 우리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제75주기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는 숙연히 머리 숙여 선생님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선생님이 조국과 결혼하여 탄생시킨 그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74세가 되었습니다. 조국 강복이라는 옥동자를 탄생시키고 선생님은 우리 조국을 떠나가셨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만든 이 조국은 장성하여 국가의 위세가 세계의 우뚝 선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올해 선생님을 그리워하며 그 많은 업적을 드높이는 기념 행사들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2월에 독립운동가로 선생님을 기리며 공훈 선양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선생님이 다니시던 연지동 옛 교정의 버스 정류장에는 선생님의 활동터라는 이름이 병기되어 있습니다. 3월부터는 해설사를 통하여 김마리아의 길 탐방로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기독교계에서도 선생님을 기리며 장로교 신학대학 중심으로 김마리아 연극이 만들어져서 공연되었으며 우정국에서는 우표를 만들어
선생님을 기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TV, 신문 등 각종 언론 매체에서도 연일 선생님의 독립운동의 공적과 의미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서울시 교육청, 서울교육박물관에서도 선생님을 기념하며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라를 살린 이들을 기념하는 영웅이라는 잡지는 2019년 봄 특집호에 김마리아 선생님 편을 발행했습니다. 2020년에 간행될 역사 교과서에도 선생님에 관한 내용이 실릴 예정입니다. 선생님은 이제 이 나라의 기독교계 항일 여성운동의 대모이시고 여성 독립운동의 역사에서 뚜렷한 공적을 남기는 자랑스러운 정신의 대모로 영원히 남아 우리 후배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기독교 교육으로 무장하여 이민족의 독립을 위해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이제 독립을 얻은 이민족은 선생님의 큰 은혜를 결단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선생님의 그 크신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김마리아 선생님, 이민족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민족을 사랑할 수 있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가셨으나 우리 곁에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 정신학은 후배들의 그 우리요 민족의 큰 별로 조국이 존속하는 민족의 정신적 지주요 여성 독립운동가의 자랑스러운 표상으로 남아주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곁에 항상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 조국을 지켜주소서. 우리들은 이 시간 선생님의 영혼이 잘 되도록 이 작은 두 손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세세무궁토록 평안히 영면하소서. 정신학원 이사 이충호.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신여자중학교 박혜성 교장님께서 인사 말씀 및 관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위대한 나라사랑 정신과 불굴의 신앙을 위산으로 남겨주신 순국열사 김마리아 선생님의 제75주기 추모식을 갖게 되어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김마리아 선생님의 독립을 향한 열정과 발자취를 되새겨보는 여러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오늘 학술대회를 함께 열게 되어 더욱 뜻깊은 해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행사를 위하여 그간 많은 수고를 해주신 김마리아 선생 기념사업회 이미자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과 기념사업회 임원 및 회원 여러분, 또 동문 여러분,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해주신 신성애 장로님과 말씀 전해주신 이성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추모의 말씀을 해주신 이충호 이사님 그리고 양력 보고해주신 김진선 동문회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해주신 노래선교단과 또 조용한 가운데 예배에 함께하신 우리 정신여중고 학생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훌륭한 선배님이 계시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선생님의 훌륭한 정신을 이어받아 여러분들도 나라에 기여하는 큰 인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식이 끝난 뒤에 루이스가 지하 학교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시고 김마리아 회관 1층 집회 3실에 오시면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잠시 기다리셨다가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되는 학술 세미나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송가 33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가사는 순서대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3.1운동 100주년 기념 김마리아 선생님 서거 제75주기 추모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내빈과 학생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은 교실로 돌아가 주시고 내빈 여러분은 단상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난 후에는 본관동 지하 교사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시고 다시 이곳 김마리아 회관으로 오셔서 1층 제3집회실에서 다과를 나누신 후 1시 30분 소강당에서 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끝까지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축도가 빠졌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서주시고 함께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잠시 앉으세요.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부활하시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우리 김마리아 선생님 75주기를 맞이하여 함께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추모하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김마리아 선생 기념사업회와 정신여자 중고등학교와 모인 모든 회중들과 우리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